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의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했지만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죠. 더불어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윌리엄 부스가 시골에서 런던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런던의 그 타락한 골목길과 술집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먹고 마시고 폭력과 음행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목회자가 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타락한 세상을 위해 목회자가 감리교 목사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그 결심을 얘기했더니 하루는 윌리엄 부스 아버지가 런던 밤거리를 걷다가 가장 타락해 보이는 술집으로 그 어린 윌리엄 부스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보라. 너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못하면 너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실제로 그 술집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큰 충격이 되었고 도전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편안한 감리교 목사직을 버리고 매일 동전 바구니를 돌고 시장 한복판에, 때로는 술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끝내는 구세군의 그 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이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떠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 그런 안이한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다짐해서도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결단한 것 반드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나 목사요, 나 성도요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부스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발을 사용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4개월 동안 마가복음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제목은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 우리 안에 복음이 예전부터 전해지고 이어지고 지금 저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 복음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을 조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계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데 이 4가지는 동격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가 같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첫 구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의 청년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였더라.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 예수가 복음, 예수가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책임을 첫 번째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교리나 율법, 이론이나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입니다. 즉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오는 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편지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의 삶이라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자녀들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불평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요. 우리 딸이 내일 온대요. 우리 딸이 오면 냉장고 정리하고 우리 집 정리하느냐고 제가 딸이 오는 게 정말 싫어요 라고 불평하듯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눈에 하트가 송송송 나옵니다. 말은 불평하듯 말씀하시지만 너무 좋으신 겁니다. 자녀가 오는 것이 기쁘신 것입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 딸이 집에 오랜만에 온다는 이야기가 기쁘고 행복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녀한테 뭘 해줬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갈비찜을 할까요? 곰탕을 할까요? 그럼 저는 진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줄 알고 진지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잡채 어떠세요? 아주 좀 특별하게 콩국수, 메밀국수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도 듣지 않으십니다. 딴청하시고 제 답은 저 멀리로 떠납니다. 왜 그러십니까? 본인 자녀들 입맛을 더 잘 아시겠죠. 저한테는 그냥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님 뭘 할까요?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아들이 온대요, 우리 딸이 온대요 라고 기쁨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을 듣지 않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마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참으로 기쁩니다. 아들과 딸이 오는 것이 이론과 사상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이 어떤 철학적 책을 읽고 올까? 내 딸이 어떤 정치적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올까? 그래서 기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오는 것에 기쁜 것은 그 자녀가 오는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집에 갈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저 이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아빠 지금 오신대 하면 아이들이 뒤에서 와 아빠가 온대 라는 것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립니다. 그 소리, 그 함성을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 가면 아이들은 제가 온 것보다 제 손에 뭐가 들려졌는지 뭘 사왔는지를 더 지켜보죠. 물론 그땐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온다는 소식에 너무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상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복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 바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고 예수는 곧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 복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 표현은 매우 짧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 붙잡고 살면 온 세상을 가진 자처럼 때로는 이 표현 때문에 순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메시지 때문에 내 물질, 내 지위, 내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짧은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먼저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에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이 단어 표현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곧 오직 예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복음이 오직 예수를 상징하는가?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표현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곳에 그 승전보를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파견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의 승전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나 각 지방의 총독들이 지방을 방문하고 또 개선할 때 그때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빌라도 총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임명을 받아 그곳에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개선식을 할 때 이스라엘 곳곳에 퍼진 것이 빌라도 총독이 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은 매우 제국주의적이고 군사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내 가족도 로마 군인들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총독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 나라에 총독을 보냈습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것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지만 실제로 유앙겔리온은 절대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어느 한 마을에 일본의 천황이 좋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와, 기쁘다. 여러분,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일본 천황이 어떤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의 비인격적이고 군사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 들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표현을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일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 싸워 무력적인 혁명을 일으킬 힘도 없었는데 왜 마가복음의 기자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을까? 거기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복음과 마가복음이 사용했던 복음은 매우 다른 구별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 사용한 유앙겔리온은 복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유앙겔리아입니다.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복음들, 기쁜 소식들. 그러나 마가복음이 사용한 유앙겔리온은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쁜 소식은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기쁜 소식들, 왜 복수로 사용했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맞겠지라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곤지암에 가시면 소머리 국밥집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 식당 거리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사진을 잘 보면 원조 소머리 국밥집, 그 옆에 보면 진짜 원조 소머리 국밥집, 또 옆에 가면 원조 중에 원조 소머리 국밥집이 있습니다. 이런 원조 간판을 단 식당이 수십 개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식당들 가운데 진짜 원조가 있을까요? 제가 원조 식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식당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진짜 원조 식당은
마을로 들어가서 몇 골목 지나서 허스름한 가정집에 가야만 실제 원조 소머리 국밥집이 있습니다. 원조라는 간판을 단 수많은 식당들 가운데는 진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나도 복음이요, 내가 유한겔리온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총독들, 수많은 제국의 우상들, 내가 원조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외칠지라도 그 안에는 진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표현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로마 총독들, 수많은 우상들, 그 가운데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그곳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 시대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진리요, 로마 황제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이니 어떠한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말에 NO!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길로 가던 로마로, 로마 황제로만 간다고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로마 황제, 로마 총독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NO! 그것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곧 복음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왜 우리 신앙에게 중요한 것일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첫 번째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구절이 로마 황제 당신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총독 당신도 복음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 종교의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당신들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한겔리온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였고 거렁뱅이와 가난한 어부들과 함께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지금 사회처럼 기득권의 종교일 때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 기득권의 종교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지금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반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믿고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두가 로마의 황제와 태양만이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때에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예수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다른 복음을 품고 있지 않으십니까? 출세해야 하는 시대에 미국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 시대에 돈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트럼프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영주권,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는 시대에 좋은 대학 가는 자녀, 좋은 직장,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녀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로마 시대의 수많은 가짜 복음에 빠져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가 참된 복음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믿는 자로서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오직 하나의 복음이신 예수를 붙들어 참 진리로 능력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진리와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권력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이 짧은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힘을 주는 것일까?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에서 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는 아르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다스리다, 본이 되다라는 뜻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란 표현은 복음의 다스림, 복음의 규범, 복음의 모범이란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된 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기준, 예수는 우리의 잣대, 예수는 우리의 모범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복음은 이론과 율법과 교리, 사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곧 예수가 복음입니다 라는 동시에 예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준, 인생의 멘토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뜻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다, 복음으로 모범을 보다, 복음으로 인생의 기준을 깨닫게 되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시무룩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해하세요?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어느 회사의 아주 중견급 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직원들에게 아주 좋은 리더, 아주 그들에게 인격적인 멘토라고 이분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한 여자 직원이 셀폰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찾고 있는데 이 부장이신 이 안수 집사님이 야, 나는 너희들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 하면서 그 여자 직원의 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럼 막 벨이 울리는데 그 안수 집사님 앉고 있는 방석 밑에서 그 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찾았다 하고 꺼내고 그 안에 보면 그 부장님의 이름과 그 번호가 써 있는데 그 이름을 보고 이분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꼰대 부장. 본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좋은 리더, 인격적이고 어진 멘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은 그 부장님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집불통의 상사 직원.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꼰대 담임 목사가 아닌가 1부 때 얘기했더니 다들 셀폰을 이렇게 감추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나 또 다른 곳에서 혹시 부하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시면 여러분 셀폰에 여러분 어떻게 입력하신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는 자기 멋대로 충고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멘토는 충고를 요청할 때만 충고해 준다고 합니다. 꼰대는 자신의 과거만을 따지고 과거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멘토는 항상 미래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꼰대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멘토는 자신의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공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꼰대 같은 분이 있으면 참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주변에 제대로 된 멘토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고 마음이 많이 속상할 때 제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듣습니다. 더욱 인터랙팅이 필요할 때는 이메일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자필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화를 들어서 상담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줄 참된 멘토가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멘토를 갖는 것은 여러분 안에 힘을 키우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멘토가 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평생의 스승이 되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한 영적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옛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의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바르게 잘 살아온 제자들만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과 선생, 선배와 멘토를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충고, 격려와 지혜를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했던 이들이 바른 길을, 인생의 바른 길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모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은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힘있고 실력을 갖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런 복음의 삶으로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살아가고자 오늘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복음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삶을 쫓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분의 삶의 여정으로 따라가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한 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